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오늘 판단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질문을 찾아봤는 이렇게 우연하게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한번 해봄으로써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친구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습니다. 몇 번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 1번 무슨 급한 일이 있는가 봐.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 이게 1번이에요. 그럼 2번은 걔는 맨날 늦어. 걔는 시간관념이 너무 없어. 자, 1번으로 주로 생각합니까? 보통 2번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교양이 있는데 1번이라고 대답 안 하시고 2번으로 대답하시면 굉장히 솔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통계를 봐서 2번이 월등하게 많대요. 다른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아니 걔는 왜 그렇게 이 성격과 성향의 그 원인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게 하나 또 심리학에 그런 게 있대요. 다른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으면 저 사람의 성격에 혹은 그 사람의 성향에 어떤 원인이 있을 거다 이렇게 찾는 경향이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어. 주로 1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답니다. 희한하죠? 아니,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성격이 문제야, 성향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이 약속에 늦으면 어떤 상황이나 피치 못할 상황이나 환경에 이 원인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제가 이게 찾아봤는데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 심리학 용어가 있답니다. 기본적인 귀인 오류. 이 귀인이란 말은 원인을 찾는다는 뜻인데요. 이 귀인 오류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자성어 중에서 이런 성어 혹시 아십니까? 춘풍추상.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요. 남을 대할 때는 춘풍,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대하고요. 내 자신을 대할 때는 추상, 가을의 서리처럼 엄격하게 다루어야 된다. 여러분 춘풍추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해주시고. 근데 또 이것도 실상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내 자신한테는 춘풍, 굉장히 관대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요 추상, 굉장히 엄격한 겁니다. 아까 약속 시간 얘기했는데 내가 신호 위반을 하면 오늘은 좀 급해서, 다른 사람이 신호 위반하면 그렇게 몰상식한 운전자를 봤나요? 여러분들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주님께서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거는 뭐라고요? 티가 뭐예요? 티. 이 먼지, 아주 작은 먼지와 같은 그런 거, 티끌과 같은 거를 우리가 이 보통 티라고 하잖아요. 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거는 티끌이다. 자, 그럼 내 눈 속에 있는 건 뭐라고요? 들보다. 들보는 뭐 엄청나게 큰 목재 아닙니까?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게 티끌로 보입니까? 아니면 들보로 보입니까?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 집에 계시는 여러분들 뭐 오늘 뭐 같이 오신 분도 있지만, 자, 배우자의 단점이 잘 보입니까? 내 단점이 잘 보입니까? 제가 1분 안에 여러분들의 배우자 단점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100가지요. 100가지 이야기. 어떻게 1분 안에 100가지를 이야기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형제의 눈 속에는 티끌이라 그랬어요. 작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눈 속에 있는 거는 들보, 굉장히 큰 거라고, 허물이 크다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이게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 허물은 잘 안 보여요. 내 단점, 그리고 누가 내 단점을 얘기해줘도 그거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 단점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단점 찾으려면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안 좋은 점 막. 저번에 얼마 전에 우리 같은 동네 목사님하고 한번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기가 막힌 경우를 당했는데요. 이분 교회에 이제 어느 장로님 부부가 이렇게 오셨대요. 몇 주를 다니시더니만 등록을 하신다고 등록 용지를 써놓고 옆에다가 메모지를 하나 더 써놓는데 이 교회의 단점, 이 교회가 고쳐야 될 점 쫙 적어 놓으셨다고. 이 목사님이 막 둘둘둘 떨리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저 단점 찾으시려면 여러분 한 몇백 가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안 보이는 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참 이상하죠? 내 허물은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보여도 너무 작게 보이고요. 다른 사람 단점이나 허물은 너무 크게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역전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 허물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오히려 작게 보인. 근데 이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 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만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가혹하다. 다른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행위에 대해서는 몹시 분을 내며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면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가 왜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 시작하냐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말씀 온갖 종류의 그런 죄의 목록들 많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인생들은 다양한 죄를 양산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성적인 타락 얘기도 했고요. 뭐 그래서 동성애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온갖 종류의 그런 죄악들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1장에서 이렇게 끝나고 2장으로 바울이 넘어오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2장에 넘어오면 또 다른 종류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니까 1장에 나와 있는 온갖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뭐라고 시작돼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다시 한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생각에 자신은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그래도 들은 사람들이 보통 이런 부류에 속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윤리적으로 그래도 좀 나아. 나는 최소한 여기 나오는 살인, 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방탕하고 부도덕한 이교도들 이런 사람들에게 화내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산다.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 어떤 학자는 이 1장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죄를 말씀하고 이 2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의 죄를 말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조금 더 넓게 봐서요. 여러분 2장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낫다고 생각하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나오는 2장에 나오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여러분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죄를 양산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없다. 비판을 넘어서 정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천국 못 가. 저 사람 지옥 간다니까. 지옥을 못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자,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아시겠죠? 자, 오늘 이 로마서 1장, 2장과 아주 비슷한 그 성경의 구절이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 잘 아시죠?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집을 아버지를 떠나서 집 나가서 재산 다 써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이제 너무 궁핍해지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자.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이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막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그 둘째 아들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첫째 아들도 나와요. 우리 첫째 아들 모습을 한번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살려 명을 어김이 없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하신 일과 함께 어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이 지금 돌아왔다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온 집안이 아버지를 비롯한 온 집안이 막 잔치를 벌이고 하는데 딱 한 사람 화가 나서 그 잔치집에 안 들어갑니다. 누굽니까? 아들이 아들. 아니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아버지 뜻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를 섬기면서 그렇게 죽도록 일만 했는데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면서 저런 나쁜 아들 다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돌아왔던 저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냐고. 첫째 아들이.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너무나도 비슷한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하다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아들입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 보면 막 화가 나고 막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나는 양심적으로 살려고 했고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예배 신앙생활에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냥 무덤덤해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별로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 출석한 지 한 달, 두 달 얼마 되지도 않은 어떤 사람이 딱 왔는데 갑자기 예배 때 은혜를 엄청 받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고 하나님께서 막 자기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 그러고 그리고 막 기도했는데 막 기도가 막 이루어지고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제가 여러분 너무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지금 이 첫째 아들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 오늘 이 첫째 아들도 이 둘째 아들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자기 동생이라고도 얘기 안 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 아들은 받아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첫째 아들도 지금 불쌍한 지경에 빠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잃어버린 아들은요.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도 지금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탕자가 두 탕자가 있는데 돌아온 탕자 그래서 돌탕, 집에 있는 탕자로 해서 집탕, 그래서 돌탕 집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탕자 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시면서 저런 사람들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저런 사람들은 교회 나올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어. 이렇게 되면 아주 곤란해진다. 그래서 그런 사람 집탕에 집에 있는 탕자. 여러분 오늘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주로 저지르는 이 죄가 뭐냐? 다른 사람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자기 되게 성실해 보이고 반듯해 보여요. 그런데 속에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비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또 이런 바리새인들 나옵니다. 자,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여러분 이거 기도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자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데 특별히 저기 있는 저 세리보다 나는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그 의식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이 교만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에서 말씀하시겠지만 그 교만을 복음이 치료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 판단하는 사람, 그러면 자기는 진짜 의롭고 깨끗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다음 뭐라고 되겠습니까?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어떻게 다른 사람 저렇게 미워할 수 있어, 시기할 수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 인간의 문제점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대로 살아낼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죠. 자, 우리는 내가 세워놓은 기준,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돼. 저거 나쁜 거야. 그런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3절 우리 읽었지만 그 바로 앞에 우리 지난주 봤던 1장 32절 말씀하고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3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니. 여러분 이 32절에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니까 자기도 솔직히 좀 나쁜 짓 많이 해요. 방탕하게 살기도 하고. 성적으로 약간 좀 문란하기도.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니까 나도 나쁜 짓 했으니까 그냥 너도 나쁜 짓 해. 다시 동조해 주는 거예요. 나도 나쁜 짓 했지만 너도 우리 다 인간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32절 사람인데요. 문제는 2장에 나와 있는 여기 나오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니까 자기 나쁜 짓 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나쁜 짓 하는데 너 잘못됐어. 나는 안 그래. 이렇게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위선자. 이런 얘기 들었어요. 바람을 피우는 남자들이 TV나 다른 사람들이 바람 피운다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흥분해서 얘기를 한대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특히 남자가 바람을 피울 수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심리적으로 약간 찔리는 게 있는지 그래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흥분한데.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굉장히 흥분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해버려. 이게 여러분 위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욕먹는 경우는 거의 이거밖에 없어요. 거의 이거예요. 왜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자기나 나나 별로 다를 게 없는데 굉장히 고상한 척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고상한 척 한대요. 아니 같이 직장 생활, 회사 생활 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짓말 할 거 다 하고 때로는 뒤에서 비리도 저지르고 나쁜 짓 다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고상한 척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 같은 사람이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최고로 많아요. 저는 매주 설교를 하잖아요. 또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좀 궁금해요. 속으로 아빠나 잘하세요. 이러면 저는 끝이에요. 그냥 아빠나 잘 본인도 안 되면서 여러분 설교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매주 우리 가족들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애들은 저의 실상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를 많이 알면 알수록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선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위선을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1절 2절을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에게 손가락질 할 만한 고상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할 만한 고상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자신의 죄와 잘못이 발각되는 것을 모면해 보려는 흔한 술책입니다.
그다음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모든 술책을 꿰뚫어 보시며 그러면 너는 어떤지 보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솔직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해지죠. 저는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단점 없는 척, 허물 없는 척,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오늘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이 판단하는 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를 다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신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요. 아, 나 다른 사람 이제 비판 안 해야지, 판단 안 해야지, 요렇게만 끝나면 곤란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서는요,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설교를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 박 권사가 들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먼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더 들어가세요. 오늘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저희들한테 좀 보여주시는데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니까 공의로운 심판자로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니까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둘 다 합니다. 둘 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것이다. 자, 여기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요. 자, 우리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아주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는 임할 것이다. 근데 2장에 와서는요. 그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요. 어떤 예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은 사람에게는 이 심판이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혹시라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셔야 된다는 사실. 아, 내가 좀 더 수양을 해야지. 내가 좀 더 다른 사람 정죄 안 해야지. 이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탕자 둘째 아들한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한테도 진짜 복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프란시스 셰퍼라는 학자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동안 자신의 규범으로 삼아 입으로 말했던 판단들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잘못된 거야. 저렇게 살면 어떡해. 근데 그게 그대로 나를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 이걸 이제 이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보이지 않는 녹음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왜 보이지 않는 녹음기냐니까 이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우리 목에 있어 가지고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녹음하는 것과 같대요. 예를 들어서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이렇게 게을러 가지고 말이야. 그게 뭐가 된다고요? 녹음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녹음기를 딱 틀면 뭐가 나옵니까? 제가 했던 목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야 저렇게 게을러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는? 나를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이 녹음기의 음성이 재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온전히 공평하게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온전히 공평하게 심판할 것이다. 다만 이 녹음기를 틀어서 내 입으로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한 말을 기준 삼아 너를 판단할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겠냐고요. 팀 켈러 목사님 얘기 많이 하는데, 자, 우리한테 세 가지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이 질문 같이 한번 나누고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맺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자신이 사는 모습과 마음 상태 때문에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고 느끼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는 모습과 내 마음 상태 때문에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다른 사람 절대 함부로 판단 못해요. 절대 함부로 판단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당신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속으로 판단하는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가? 내 마음도 실상 저들과 똑같은데 다르게 보이는 것뿐이야.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신 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당신은 마음속으로 녹음기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녹음기가 재생될 때 자신의 판단 앞에서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는 애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아까 제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 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요, 또 한편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죄를 씻기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이 구절이 물론 이 바울의 책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책망이 담겨 있지만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니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다른 사람 많이 판단하고 정죄했으면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내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도 참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할 자격과 권한 있으신 분이십니까? 없으신 분이십니까?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도 지금 판단을 보류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돌아오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벌 주시고 심판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난리 날걸요. 지나가다가 으악 으악 하면서 쓰러질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즉결 심판에 넘기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새로워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요. 여러분, 둘째 아들도 기다려 주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십시오. 첫째 아들도 다시 받아 주시려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남을 판단하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 같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볼 때 선한 거 없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